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의 연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젊고 능력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상당히 경건한 가정에서 좋은 가정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하게 부자입니다. 그가 영생을 생각했습니다. 이 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한들 이거 가지고 갑니까? 오래 살길 하는가? 다 먹길 하는가? 아니면 다 쓰기를 하는가? 이 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부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여기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딴에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할 만큼 그만큼 그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온전하게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하고 묻습니다만 그는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거기에 빗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지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큰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된 생활을 하는 것, 부자로 살고 고관으로 살고 명예롭게 사는 이것은 벌써 내가 율법을 다 지킨 데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이 가난했더라면 율법을 지켰다는 말을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던가요? 그 말을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는 의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받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법, 이것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험을 던집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해야 내가 내 본체로 돌아가고 원초적 자기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거짓된 것 다 버리고 참된 자기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이걸 버리다니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재물과 영생, 이 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될 그러한 결정적인 시간에 와서 그는 재물을 택하고 맙니다. 영생을 포기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서 슬피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저 사람 봐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슬픈 낯으로 돌아가게 됐느냐.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마치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럽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만화책을 많이 보고 동화를 많이 보는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합니다. 저 낙타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고 물으면 어른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어떻게 낙타가 냉장고에 들어가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간단하지. 낙타보다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되잖아. 그럽니다. 이게 아이들의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술을 걸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면 되죠.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애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들어서 쏙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거를 아시죠? 보거를 잡수시기는 하지만 아마 보거는 잘 모를 겁니다. 보거라든가 개구리라든가를 보면 배가 불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거가 이놈이 자꾸 화가 나면요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배가 동그래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 누구하고 싸울 때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거 자랑하느라고 배에다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원래 보거가 배가 동그란 게 아닙니다. 화가 나면 그렇게 됩니다. 개구리도 화가 나면 배가 불룩불룩합니다. 나는 이렇게 크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개구리하고 소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 먹으러 온 소를 보고 개구리가 소보다 더 커지겠다고 자꾸 바람을 넣다가 펑 하고 터져서 죽었다는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이야기는 자기를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재산이라는 게 자기를 부풀리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생각하는데 옷도 보세요. 옷을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볼는지 몰라도 내가 달라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이 옷을 좋은 걸 입으면 뭘 합니까? 아무리 입어봤댔자죠. 옷은 오직 옷이고 나는 납니다. 또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예술 감정이 생깁니까? 멍청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속은 속이지 그 옷과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보이는 것과 나 자신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내실이 있어야죠. 실속이 있어야죠. 여러분 꼭 그러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젊게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칩니다. 아까 그 개구리처럼 말이죠. 보세요. 이 물질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가질 때는 뭐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뭐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물질의 세계는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공부도 되는 줄 압니다. 공부할 책상은 갖다 놓을 수 있지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내가 해야지 돈 가지고 공부됩니까? 공부는 내가 해야죠. 그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때 보면요. 돈이 없어서 입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합니다. 이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돈만 있으면 살 텐데 아니 돈이 없어서 죽다니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돈이 있습니다. 지금 입원했습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은 얼마든지 낼 것이니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살아납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건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돈의 한계적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돈을 팍팍 준다고 해서 온전한 사랑이 되더냐고요. 뭐 돈을 얻기 위해서 웃음 파는 사람이 한 번 친절한 척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몸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부가 가지는 시험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생명하고 부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그 물질에 있지 않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가 뭡니까? 부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큰 복을 받았으면 그만큼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시험의 문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영역, 관리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조금만 관리하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거 다 관리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그저 문 열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문단속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집에 뭘 둔 게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왜 이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부한 것이거든요. 부한 사람은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책임이 큽니다. 더 많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복입니다. 부보다 훨씬 더 귀중한 복이죠. 그런데 건강도 시험입니다. 그래 유명한 조지 팍스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깡패도 병들면 착해질 수 있죠.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이 좋기는 하나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고 건강하기 때문에 못된 짓 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남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먹이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시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얼마나 큰 수고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머리 좋고 지식이 많은 것도 또 한 번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나쁜 방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시험이 됩니다. 아주 우둔한 사람이면 그거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멍청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다 축복입니다. 이건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이것으로 좋은 일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기회입니다. 건강도 기회입니다. opportunity입니다. 이 기회가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건강해서 제 발로 돌아다니니까 도둑질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부가 영생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건 좋은 물질이 아닙니다. 선한 물질, 나를 자유하게 하는 물질,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물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물질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이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바늘귀로 들어가는다는 데 대해서는 해석이 좀 있답니다.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뜻이죠. 그런데 옛날 예루살렘에 큰 성문이 있고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문은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먼 길에서 오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거는 이제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뒤에 보초가 서 있거든요. 이 문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늘귀라고 그랬습니다. 짐을 지고 못 들어갑니다. 지게를 지고 못 들어갑니다. 낙타를 타고 못 들어갑니다. 다 내려놓고 사람부터 들어가고 짐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별명이 바늘귀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낙타가 그 바늘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진다 이겁니다. 작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부자,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영생에 대한 진리를 듣고도 영생의 길을 버리고 갑니다. 가다가 강도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흠씬 매를 맞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졌으니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만큼 작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물질은 없어도 마음은 부한 사람이 있고요. 또 물질은 많으면서도 마음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가슴이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늘귀로 못 들어갑니다. 부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작게 만들어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